여러분, 에덴 동산과 이스라엘 출애굽의 광야 40년 딱 두 곳에 질병이 없던 때였습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질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은 말하기를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그들이 무엇을 버려 나도 버렸다? 율법을.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그대로 말하면 왜 북방 바벨론과 아수를 통하여 끊임없이 몽둥이를 맞았는가? 왜 수십 년간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됐는가? 한마디로 뭘 잃어버렸습니까? 좀 더 깊이 말합니다. 율법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확한 사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의 품성의 사진입니다. 사진. 그죠? 그걸 한 단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품성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무지함으로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에게 노리개가 되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아왔을 때 복을 주셨죠. 아주 간단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산상수훈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 7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름하여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7장 12절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총요약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마다 먼저 말하라?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고요? 구약 성경을 요약본이다. 율법과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연구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세상 어둠의 빛이 비쳤다. 다른 말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끝이 없는 장래 행렬 속에 사는 나병소원사와 같은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둠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다. 사랑의 빛이다. 어려운 말로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려 오셨다. 그 말씀을 염두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의의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은 주님 오실 때 깜깜하게 속았는데 의의가 무엇인가 기만을 당하여 쏟고 있었죠. 죄가 무엇인지 의의가 무엇인지 쏟고 있었죠. 잘 들어보세요. 메시아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흥분하면서 기다리면서 죄를 품고 있었죠. 그들을 로마의 압제해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오매불망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죄를 품고 산상수훈의 팔복산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큰 기대 속에서 흥분해 있었죠. 오늘 요지입니다. 로마를 바라보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원수가 내 몸처럼 사랑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로마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분노의 감정을 키워왔대요. 그래서 정당하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삶 속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긁는 시험이 끊임없이 오르고 계속 공부한 것처럼 까닭 없는 연고 없는 악한 말로 우리를 거슬려서 핍박하는 일이 너무나 억울할진데 참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버렸대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지어?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 라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황금률을 선포하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하늘에 갈 사람인지 아니?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요. 내 이웃은 원수도 포함된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이해가 안 되었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예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모습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금률은 진정한 친절의 원칙이다. 그 당시 목사들의 우두머리, 신학자의 우두머리가 아시죠?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쭉 가는데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냥 지나가죠? 왜요? 원수였거든. 원수요, 원수. 가장 그 원수가 고통당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 목사 우두머리와 신학자 우두머리는 그냥 지나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치부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목숨을 걸고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줍니까? 돌아와서요.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황금률인데, 진정한 친절의 원칙인데, 예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빛이 주님의 생애에서 비쳐나왔는가. 사람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분노의 감정으로 억양까지 바뀌는 것도 죄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패역한 자식들아, 누가 한 말입니까? 모세가. 이 패역한 자식들아 라는 단어 속에 모세의 감정이 들어가서 분노가 섞여버렸대요. 사단이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 당신의 종 모세도 법을 어겼죠? 누가 법을 지켜요? 웃기시네요? 모세 내 겁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으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핑계거리를 줄 뻔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유일한 자격은 예수의 의를 입으셔야 돼요. 예수의 친절,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부드러움, 아름다운 사랑의 그 빛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주님의 것으로 합하셔야 돼요. 자, 돌아와서요. 예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빛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온유, 친절, 관용, 오래 참음, 관대함, 너그러움, 원수에 대한 그렇게 친절히 흘러나오시죠. 거듭 반복합니다. 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셔야 돼요. 계속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예수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은 동일한 주님의 분위기가 나타난다. 참 중요한 말씀.
세상의 말에 나이 40이 되어지면 얼굴에 책임을 지래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리가 있는 말이 일리가 맞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시편 71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노년을 바라볼 때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들의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역력하고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죄된 품성을 이기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결과로 노년이 될수록 얼굴이 찡그러지고 원하지 못한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대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겨진 것은 반드시 외모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죠? 들어보실래요? 예수께서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도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인다.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계신 곳은 순결한 분위기가 더 나타났다. 이 동산이 그런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아 때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보면서 피곤하고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비춰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다. 구주의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오는 율법과 조화된 의, 그분의 품성이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었죠. 불가능했죠. 겉은 회칠했지만 속은 노력하는 이리가 있었죠. 손으로 악수하지만 속은 칼을 품고 있었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하는데 원수에게는 사랑이 안 갔죠. 그것이 바울의 의였죠.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경험하고 거듭나자 진짜 의를 얻자 옛날의 평판명예 다 버려버리고 이제 진짜 예수를 통해 드러난 율법과 일치된 아름다운 품성의 의를 얻고 소유한 그 경험을 놓치기 싫어서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뭐 했다? 화장실에 다 넣어버렸다. 배설물로 다 치워버렸다. 평판, 명예, 부, 존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 앞에, 하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영원한 선고 앞에 유일한 자격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 예수의 품성을 내가 입어서 내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죄가 고쳐진 사람의 모습으로, 사단의 맹독, 죄, 저는 반드시 죽음을 초래하죠. 그 독이 해독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의가, 향기가, 율법이 이루어졌는가? 잃어버린 품성이 회복되었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심판대의 자격 요건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품성을 이루는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동정과 친절을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은혜의 가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정까지 세련되게 해주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늘에 난 우아함과 바르게 처신하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거칠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거친 삶을 살아서 자신도 모르게 거칠게 변했던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로, 목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의 한 기초에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실제적인 교훈들을 좀 얻어보겠습니다. 황금률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기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대소망 310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은 보복 정신을 길러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괴롭히는, 못살게 하는 원수 같은 로마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함으로 심한 독서를 내뱉었고 그의 속성을 드러내므로, 잘 들으십시오, 사단을 기뻐하게 했다. 이와 같이 함으로 사단은 유대인들을 손에 쥐고 자신의 무슨 행위를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다. 여러분, 두려워요. 수천 년간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아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교리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온통 메시아 오시면 좋겠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드디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드디어 천국공을 선포하시는데 사단은 그 예수, 유대인들이 바랬던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미리 뭐 했다? 훈련시키고 있었다. 여러분, 사단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반대로 주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분명합니다. 죄가 고쳐진 사람이 가는 곳이요, 해독된 사람이 가는 곳이요. 마저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오늘날로 말합니다, 신학 교수들이, 그들의 신앙생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앞에 예수를 소개할 텐데 그들에게 너 말은 그런데 품성 보여줘? 라는 경건성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슨 말이야? 목사를, 장로를 바라보고 말은 뻔지르하고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그러면 속을 보니까 뭐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압제하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대항하고 봉기하고 너무나 그들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기만에 속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다. 주님은 한층 더 나아갑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4장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듣고 느끼고 시내산에서 법궤를 품에 안고 돌아왔을 때 희망락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법궤를 땅바닥에 내동딪혀서 깨뜨렸죠. 성경 말하기를 그 모세의 마음은 모세의 마음이 아니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모세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품성이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의분이다. 의로운 분노다. 예를 들면 법궤를 늘 가지고 봉사하는 목사가 되었으면서 법궤와는 딴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뭐 이거 어때? 라고 뻔뻔스러웠던 우사가 바로 찢겨져 죽었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의분의 표현이라 그런 뜻이에요. 느헤미야 끝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공공연하게 나무를 하고 불을 떼는 사람을 죽였죠. 그 하나님의 의분이라 돼요. 의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요, 태도. 공의가 없어지면 법은, 세상 정부는 큰일 나요. 그것이 계시록 11장이에요. 좀 건너뜁니다. 미국이 새끼양 같은 툭불 가진 짐승 미국이 음녀와 손을 잡고 헌법을 수정해서, 미국 헌법 수정 조항 1항을 수정해서 성경에 없는 거짓 율법을 법제화시켜서
강요하고 온 땅을 강요할 때 미국은 멸망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개신교의 산실 음마 같은 그 나라가 성경을 짓밟고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법제화시켜서 강요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텐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미국은 멸망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멸망한대요. 그것이 예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자, 돌아와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요, 죽어요. 자, 다시요. 모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낸 그분의 의분의 표현이었어요, 표현. 그런데요, 폐역한 자식들아, 물을 주랴? 라고 했을 때는 모세의 마음에 예수께서 안 계셨대요. 그래서 그의 성질이 드러나 버렸대요. 그래서 모세야, 너는 뭐해?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못 가겠다? 한번 죽어라. 죽었죠. 돌아와서 너무나 부당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억울한 생각과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인간인데 그렇지 뭐. 끊임없이 괴롭혀보세요. 괴롭혀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매 발걸음마다 괴롭힘 당해보세요. 사랑이 가는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3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 18장. 베드로야 70번씩 7번 해라. 처음 듣는 분요, 다니엘 9장 24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490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주었죠. 드디어 490일이 차는 시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시간, 유대의 교회는 끝나버렸죠. 그래서 70년 로마가 와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때 주님께서 안 계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지구에 온답니다. 교회는요, 성경을 짓밟아요. 수많은 개신교회가 성경을 오직 성경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짓밟아요. 이런 차제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 작은 교회가 쉽게 표현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자 라고 해서 세운 이 남은 교회마저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의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 맞아, 의분.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을 바라볼 때,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의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의분. 이것이 뭔가? 민감한 윤리감에서 나오는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마귀의 노리게 되어지는데요.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정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조금 남았네요. 마무리합시다. 오늘은 에베소서. 요즘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이며 누가 그분 나라의 자격에 합당한 백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세요. 26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볼 때 이 분노가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베소 4장 26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뭐요? 분노할지라도 뭐 하자?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 분노는 야고보 1장 20절은 말하기를 사람이 분을 하는 것은 뭐다?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하시는 분노하고 에베소에서 말한 분노가 다른 걸까요? 다르죠. 그래서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에베소에서 말하는 분노가 뭔가? 의분을 가리킨다. 의분. 다시 말하면 의분을 나타낼지라도 뭐 하지 말라? 죄는 짓지 말라.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의분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죄를 안 짓고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미치겠는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몽둥이 맞고 매를 맞아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교회 앞에 서서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죄 짓지 마, 그럼 죽으라고 그렇게 애소하죠.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을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사울은 거듭나지 않고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므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분노하는 감정의 종이 되어서 다윗을 계속 뭐하러 다녀요?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반대로 다윗은요, 이제 거듭나서 회개한 다윗은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주의 의가 드러나죠.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 신민의 자격이 무엇인지 우리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울처럼 주님을 통해서 소유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의,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 어둠과 뚜렷이 대조되어지는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일에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12제자를 안수하시고 이제 그들 앞에 중요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장된 거짓말된 의가 아닌 정말 순전무구한 배꼽 같은 의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산상수훈의 팔복을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황금률을 선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유대인들,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지 아니하므로 사단이 끊임없이 괴롭히며 고통을 준 연고로 그들 속에 악을 길러버린 마귀의 기만에 속아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이는 종으로 훈련받는 유대인들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할진데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속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의분일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 여정길, 얼마 남지 않은 세상 역사의 이 엄숙한 시간대 앞에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다시 한번 자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 옷 입고 매 삶에 주와 같은 의가 드러나는 가장 향기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예비,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내려놓고 정직과 조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식일을 맞이하여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안식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사 이 동산에 가는 모든 가족들, 흩어져 있는 여러 우리 가족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안식일에 하늘을 미리 맛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신앙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신 주님 사랑하는 형제님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여 그의 형편을 아실진데 그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머자라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하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의 생애를 그의 가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